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롭시스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계시란 10개와 보일시입니다. 즉 열어서 보여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타종교는 출발이 인간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으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요. 사람이든 자연 만물 모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마태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다방면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이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성육신 사건이며 안에서 밖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증언하는데요. 특별히 66권의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분류되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인 책입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미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을 이렇게 추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유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재조명함으로 요한복음을 완성했는데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7가지 기적을 선별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자기 선언 중에 7가지 자기 선언을 선별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7가지 기적은 뭐냐?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질적 변화의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양을 초월하는 기적, 물 위로 걸으신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운명을 초월하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이 7가지 기적은 셀 수 없이 많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완전성과 기적의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7가지를 추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나타낸 목적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삶의 열매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이적과 기적과 표적만 막 나타내려고 쫓아다닌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드러낼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문법을 사용했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구조로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사용한 독특한 어법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적인 언어를 쓰실 때 사용되던 이런 패턴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7주간에 걸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나눔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을 얻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거나 인식하는 것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방식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 테마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복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첫 번째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먹는 양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식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일차적 관심은 양식이죠. 먹이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 또한 생존을 위해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양식은 또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또한 하루 먹어야 할 양보다 더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땀을 흘리며 수고한 만큼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인간의 본능적인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은 그것이 비록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민생사범이면 판결할 때 정상 참작을 하고 여론의 동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정당하고 당연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악마의 유혹이 파고들기 쉬운 약점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사탄의 미혹을 받으니까 먼저 보이는 것이 먹음직도 하더라.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았잖아. 근데 먹는 것에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유혹했는데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40일 밤낮을 금식한다고 생각해봐.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게 약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가장 힘들 때 그 약해진 지점에 유혹이 파고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사람은 근본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로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영의 양식은 외면한 채 육의 양식에만 매달려 살아갑니다. 육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인생의 절대적인 즐거움이라고 여기며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고정 문화가 됐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 먹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맛집에 가기 위해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잘 먹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영혼의 굶주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유행이면서도 동시에 딱 많은 몸매를 지향하는 이 분위기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양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 또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밖에 채우지 못하는 공간을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 때문이에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먹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부활 후에 나타나셔도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먼저 먹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으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개와 같은 짐승이 되거나 개미와 같은 곤충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급기야는 인간의 양식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먹고 예수님의 삶을 먹고 예수님의 희생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담긴 참된 생명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온 자는 줄이지 않으며 그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따분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고 죽을 썩을 양식이니까.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썩을 양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양식이죠. 그런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사람은 영생의 양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로부터 행하던 일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이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도 넘을 요에 넘을 월자를 써서 넘고 넘어간 날이라는 뜻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죽었으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요 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는데 그때 그들이 꼭 먹는 음식이 크게 네 종류였습니다. 첫째는 양고기.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감사하며 양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둘째는 맛자라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 발효시킬 겨를도 없어서 누룩 없이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맛자를 먹으며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기억합니다. 셋째는 애굽의 고통스러웠던 종살이를 잊기 위해 냉이나 치커리 같은 쓴나물, 이 쓴나물을 하루셋이라는 양념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유월절 식탁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 소금 그릇을 올려놨어요. 애굽에서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 그리고 홍해 바닷물이 바싹 말라서 소금이 되어 건넜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며 자신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죄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이제 더 이상 속죄제물 희생양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음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를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생명의 떡을 취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은 깨어나서 참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의 떡, 쾌락의 떡, 명예의 떡, 지식의 떡을 구하며 육적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의 떡은 결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쾌락의 떡으로는 결코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의 떡으로는 절대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의 설교를 오해하고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60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어려워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그러죠.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마음이 합력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도 마음이 강팍해서 거부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음의 작용과 성령과 이 말씀이 인간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영적 진리는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아주 충분해요? 그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 어떤 것도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의 의로움의 굶주림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의로움의 굶주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 줄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인데요 사흘을 굶고 도둑질이라도 할 정도의 상황, 오랜 굶주림으로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배고픔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목마름이란 헬라어로 딥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는 운동이나 더운 데서 일을 한 후에 느끼는 그런 정도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야말로 필사적인 목마름과 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내려주셔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우리의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날에 물을 찾아 헤매는 이 사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시냇물은 말라버리고 목마름에 지친 사슴은 숨을 헐떡거리며 이곳저곳을 헤맵니다. 행여 물이 있을까 발로 방바닥을 긁어보기도 하지만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슴의 눈에는 온통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웅덩이에 고인 조그마한 물을 발견하자 사슴은 마구 달려갑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물을 들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모두가 다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만나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배부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믿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기다려야 돼요. 떡을 기다리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